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를 우리 전은영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늘 반주, 늘 수요일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은 추연남 집사님에게 맡기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늘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의 기본 원리 6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소명 그리고 사명 그리고 사명으로 사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이라는 뜻을 우리 같이 좀 볼까요? 한문으로 보니까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부르신다. 영어로는 calling에서 우리가 콜링합니다, 콜링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쓰죠. 부르시는 것. 그리고 사명은 뭘까요? 불일 사자의 목숨 명자, 부림을 받은 목숨, 뭔가 이거 해라라고 그렇게 사명받은 목숨이라는 거죠. 주인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 받은 것. 그래서 이것을 미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원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두 말의 합성어예요. 처음 한 가지는 그 앞에 있는 에크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뭐뭐에서 밖으로. 그리고 클레시아는 칼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부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자꾸 소명이니 뭐 한문을 보고 그리고 또 헬라어를 보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가 부르셨다, 먼저 부르셨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죄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소속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이제 세우십니다. 그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름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름 받았으니 부름 받음에 합당한 사명을 너에게 줄게. 그 사명 붙잡고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는 거죠. 소명과 사명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삼척 앞바다에 가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쭉 걸어서 가보니까 등대가 있더라고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대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요. 이건 소명이에요. 소명. 많은 건축물 가운데 너는 이 삼척 앞바다에 등대로 서 있어라. 너는 등대야 하고 정체성을 딱 정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등대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너는 어두운 밤에 불을 비춰야 돼. 그래서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잘 이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역할을 해야 돼.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빛 비추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등대가 그 제자리에 서 있긴 해요. 근데 빛을
잃었어요. 이 고장이 나가지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이게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더 이상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큰 시멘트 덩어리가 하나 서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도 중요하고 또 더불어 부여받은 사명 감당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만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지는 못하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 잃은 그러한 등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열심히 일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살아갑니다. 일도 많고 계획도 많고 해야 할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일은 있는데 사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바쁘게 사는데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왜 사는지 잘 모르고 그 시야가 흐려진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의 위기예요.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에 딱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본 원리로 사명, 소명 이거 하는 이유가 교회는 다니는데 소명이 흐트러진다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이고 이런 의식이 희미하면 이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내가 직분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맡아서 할 역할도 있고 봉사의 사역도 있는데 그 소명감이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것이 사명이 흐려져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큰 탈이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서 감격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멸된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누구냐? 이거는 이제 소명이에요. 너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냐? 이건 사명이에요. 이 물으신다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 때 저는 제 소명은 이것이고 또 저에게 제가 부여받은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내가 얼마나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인류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주어진 겁니다. 최초의 인류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다른 많은 피조물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과는 달리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성경을 굳이 찾지 않아도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죠?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지었어요. 그건 뭡니까? 다른 많은 피조물들, 많은 동물들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나의 형상을 담고 나의 모양을 담은, 그래서 나와 소통할 수 있고 나와 대화할 수 있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그 정체성을 그렇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만 딱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하면서 사명을 주세요. 그냥 그대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기만 하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살라는 것 아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하면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은 벌써 그때부터 있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알려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두 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고 삶을 판단할 때에 너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뭐 직분이 뭐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잣대를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달라요. 너 나에게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흔들리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원리를 딱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명 그리고 소명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은 이것은 큰 죄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 소명과 사명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뱀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죄예요. 죄는 어떤 규칙을 하나 어겼다는 것, 선악과 먹지 마 하는 거, 선악과 먹지 마, 그거 하나 어겼다고 해서 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 대신 내 욕망을 거기에 대체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내가 원하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을 어떤 단순한 실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사명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욕망으로 바꿔치면서, 그러면서 그 사명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대체해서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을 잃은 너희들은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어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명 소명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딱 뽑아 세우신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하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너는 나의 백성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이 그것을 잘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야 하면서 순종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체면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백성보다 왕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과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왕이 자기 왕국 세우다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 사명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명의 반대로 나아가면 말이죠, 하나님이 버리세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정말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하시면서 결국 성령이 거두어지고 성령이 다윗에게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잃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일종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명 잃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내가 사명을 잃지 말아야지. 사명을 붙잡아야지. 사명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헌신을 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서 내 뜻을 앞장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체면을 앞장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왕국을 더 앞장 세우는 것. 그것이 사명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내가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울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두 번째 부제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복이에요. 사명 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명을 딱 받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막 그냥 힘이 세지고 뭐 죽지 않을 능력이 생기고 뭐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뭐 너 너무 소중해 이래 가지고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 안 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명자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당신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딱 붙잡히고 맙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괘씸하게 여겼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동을 피우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제 열게 되지요. 그곳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난 군중들 그리고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천부장이 봤어요. 사실 산헤드린 공회를 천부장이 열게 했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분위기가 잘못됐다가는 바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바울을 데리고 그 성 안으로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보호를 합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야, 지금 내가 여기에 겨우 지금 보호받고는 있는데 내가 여기를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 네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잖아. 나의 일에 대해서 네가 증거했잖아. 그 증거했던 그 일을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너 로마 가서 로마에서 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에 대해서 증언할 때까지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죠. 하여야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사명을 맡겼으니 너는 그 사명 때문에라도 죽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인의 암살단이 꾸려집니다. 유대인들이 40명이 모여서 암살단을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부장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가이사랴에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 쭉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울이 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뭐 강해서 그래요? 바울이 뭐 잘나서 그래요? 바울이 뭐 운이 좋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넌 살아남아 있어야 돼. 왜? 내 사명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넌 살아야지 하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 발견돼요. 우리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구덩이에 넣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막아섭니까? 유다가 막아서죠. 그리고 유다가 팔자 해가지고 팔았어요. 여기도 갇히고 저기도 갇히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절대 죽지 않아요. 왜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명입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아주 빈궁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집트를 살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살리고 그리고 너의 가족, 너의 아버지의 가족, 이 야곱의 집을 보존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어라고 꿈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한은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죽이려고 해도. 그래서 사명받은 사람들,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사명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 사명 안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살리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였어요. 강에 던졌어야 돼요. 이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에 나일강에 던져야 됐어요.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잖아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좀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좀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아주 오랜 시간 4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탁 눈앞에 봐요. 그리고 나서는 아유 이제 들어가는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넌 못 들어가 이러시는 거잖아요. 넌 못 들어가. 아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고생 다 하고 그거 좀 한번 발만 좀 디디면 좀 안 되나 막 싶은데 넌 요단강도 못 건너가. 너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너는 이제 끝이야. 아 이렇게 하시는데 참 얼마나 딱해요. 그런데 말이죠,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출애굽하는 거.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 오랜 생활 통해서 그냥 그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그것.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 들여보내는 게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건 누가 가진 사명입니까? 여호수아가 가진 사명,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한번 떼써보지만 넌 여기까지라니까 하나님께서 딱 거절하시자 모세 아멘 하고 그 사명의 삶을 거기서 딱 마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그 초창기에 열심히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고 또 연주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의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연락이 안 될 때가 종종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죽었나 봐. 아, 전염병에 걸렸나? 그래서 죽었나? 아, 무슨 사고를 당했나? 그래서 막 찾아 헤매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나이도 들었으니 좀 나와서 지내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꼭 이 리빙스턴은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그 일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 이래요? 사람은 그 일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강해서 내가 뭐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계속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리비스턴이 자기의 사명을 다 한 후에 죽게 되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요.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생명이 딱 끝나버려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은 것이죠.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은 건강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아니면 좋은 환경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사명, 그 남은 일을 잘하는 것이, 그것을 딱 붙잡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좀 이렇게 맥바지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장성해서 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네 이렇게 느낄 때, 자녀 키우는 게 사명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혼자 앞가림하고 혼자 이제 독립하고 혼자 뭘 다 이제 생각하고 주장하고 하니까, 예전에 어머니들은 맞벌이를 안 하셨잖아요. 그냥 전업주부로 자녀 키우는데 올인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고 삶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나 지금 뭐 하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돼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사명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꽉 붙잡고 사명자로 나아가는 거죠. 바울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로마가 깨어진 가정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냉혹한 직장일 로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 지키기 어렵고 정직하게 살기 어렵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로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든 부모님 모시는 것이 로마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 품고 기도하는 자리가 로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로마가 다 있죠. 그 로마를 붙잡고 그 로마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어서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가 곧 박위 형제를 만나요.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헌신 예배 드리면서 주간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오후 2시 30분에 오는데, 저 오늘 교역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 전단지 가져가서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오시라고 초청하고 그랬는데, 이 박위라는 형제가 한순간에 사고를 당해서 전신 마비가 됐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재활해가지고 상반신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나 하반신은 여전히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인생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 박위 씨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어떤 사명입니까? 나 자신과 똑같은 그런 아픔과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망을 전하고 살 이유가 있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죠? 뜨겁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휠체어도 그를 붙잡아 두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 삼척까지 오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좀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모시고 같이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상처보다 더 큰 것이 사명이고요. 절망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딱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작게 보여요. 사명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사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래 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뭐 그 신의 악단 뭐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 신의 악단 얘기를 하다가 뭐 또 그러다가 뭐 얘기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 그랬더니 누구는 처녀 쪽으로 돌아가고 싶,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명 마치면 그냥 하나님 곁에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생존하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으로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그 일을 완수하고 죽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염려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야.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참수형 당하잖아요. 바울이 그때 슬펐을까요? 바울이 나 더 살고 싶다고 매달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죽을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 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데려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참수형 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딱 받아 쓰고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 안에 살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명이 바울을 붙잡고 간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우리가 소명, 사명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사명이 내 삶에 얼마나 무거운 비중인가? 그 사명이 내 삶의 이유인가? 내 이 사명 때문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부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과 상황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몸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마음이 제일 이렇게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암에서 치유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딱 돌아가실 때, 그러면 말이죠, 참 목사로서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를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막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목사로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말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그렇게 암으로 딱 돌아가시는 분들은 말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싹 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이 사명을 이제는 딱 끝내고 하나님 곁으로 가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마치 군대 제대하고 나오는 그런 제대하는 병사들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사명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생각해 보시고,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사명들을 주셨을 텐데 그 은사와 사명 붙잡고 우리 큰빛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의 빛을 발하면 우리 교회 올해에 아름답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등대를 세웠을 때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등대가 있고 빛을 발하면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삼척 땅과 동해 땅에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등대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모으겠습니다. 부흥을